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저희 장인 어른은 장로님이셨는데 목사인 사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종종 이 조언의 말씀을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장인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성도들과 식사하러 갈 때 목사라고 당연히 상석에 앉지 말아라. 젊은 목사가 연세든 성도님들과 식사한다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상석에 앉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럴 때는 식사는 연령순으로 앉습니다. 이렇게 앉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번은 제 설교 방송을 TV에서 보신 후에 저의 언어 선택에 대하여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하시기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의 의견, 목사의 생각, 심지어 목사의 믿는 것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지적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 설교의 절정에 이르러서 가장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런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은연중에 저에게도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설교자들이 가장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런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까? 그 이유는 언어의 부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어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언어의 한계 그리고 언어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어법은 오늘 본문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복을 빌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 집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도 아니고 이 집이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도 아니고 평안할지어다. 원문 영어 원문을 보면 아예 동사가 없어요. Peace to this house.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축도를 하는 언어도 같은 언어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명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총회에서 장로님들이 반발했습니다.
젊은 목사가 연세 드신 성도들 앞에서 찌우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축원하옵나이다라고 언어를 바꿨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언어는 축원합니다가 아니고 찌우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언어를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의미만 전달이 된다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표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중요합니다. 만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과 병이 낫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병에서 나음을 얻을지어다 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을지어다라고 말하려면 그 말을 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오늘 본문에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을 비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존 오스틴 목사님의 그 옥구,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갖고 있고 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삶에 실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법.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와도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들을 대상, 배워야 될 대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성령의 검, the sword of the Spirit,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한 권세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미 분명하게 밝히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소위 겸손이라는 명분으로, 소위 소박하다는 명분으로 내 생각을 거기에 넣어서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 감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미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마치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 그 예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시리라. 성경 다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시리라. 이미 정해진 일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쇼부를 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고 성령을 받으면 좋겠네, 보혜사를 받으면 좋겠네,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이미 뜻을 밝히 보이셨어. 여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의지. 예수님이 구하신다고 했고 아버지가 주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멘, 아멘, 그리 되리이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 경험, 내 감정, 나의 자격지심, 나의 무지함, 불신의 관점에서 누구는 보혜사를 받았다는데 누구는 성령을 받았다는데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못 받았어. 못 받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미 당신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잖아요.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게 하심이란 말은 목적을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죠. 나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낫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고 손을 얹어야 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고 했으니 나을 줄 믿는 것. 왜 내가 평소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엿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저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라고. 누구긴 누구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누구긴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구였는데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납니까? 여기 본문에 70명이 누구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이 임자. 믿는 사람이 임자. 그러므로 말씀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둔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는다. 아주 단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둔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법을 배운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될 줄을 믿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